복을 통하여 여러분도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나눌 말씀이 천년왕국 때에 완성될 초막절기인데,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 영상들도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 그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헌물 규례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어디에 가기 원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뭘 주기 원하신다고요? 땅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뭐다? 복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얻지 못했다? 진짜 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다가 새 길을 가다가 새 틀이 형성이 되고 새 일을 맛보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제가 그 파주에 다녀왔잖아요. 그 교회 원년표회가 뭐냐?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채지, 그 교회가 좀 깨어져야 되나 보다, 깨어나야 되나 보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성도님들이 수가 반쪽이 나버렸어. 다 나가고. 그런데 몇 명 남은 줄 아십니까? 그래도 500명 남았어요. 그럼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거기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깰지어다 잠잠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깰지어다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한다 살다 하고 이제 다음 주대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제 파주 쪽에 이제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뭐가 되라?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신앙 유지한다?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복과 그 영적 사실을 모르고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미 악한 자를 이겼다. 아비들아, 요한 1서에 말하잖아요. 악한 자를 이미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 하시니라. 이미 이긴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문제에, 내 환경에 걸려있을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단은 계속 거기에 걸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뭘 못하게 만들어요? 사역을 못하게 만들고 싸우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뭘 만듭니까? 이기는 자를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 사건 뭐다? 다 훈련입니다. 훈련의 시간표예요.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면 돼요?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올해는 내가 팔굽혀펴기 100개를 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뭐부터 하면 돼요? 하나부터 하면 돼. 그리고 내일 몇 개 하면 돼요? 2개 하면 됩니다. 내가 아량을 300개를 들겠다? 절대 안 됩니다. 오늘 한 번 딱 들면 돼요. 그럼 내일요 2개 들면 돼. 다음 날 몇 개 들게 되죠? 3개 들게 됩니다. 근력이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군사로 이기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이기는 자가 되려면 뭐래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 계명,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지키는 것 자체가 훈련입니다. 지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해서 절기를 지키잖아요. 흩어져서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중국의 카이펑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는 가운데 중국 카이펑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때 뭡니까? 송시였습니까? 그 성을 왕에게 받았다더라고요. 그들이 그 동네를 형성하고 살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옥상에 올라가니까 뭘 해놨어요? 초막절을 해요. 초막을 지어놨어. 초막절 행사한다고. 그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요?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이 절기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규례와 절기를 지키도록 하시면서 결국 뭐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자로 그를 계속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패배한 자 되지 말고 이기는 자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뭐부터 하신 거예요? 출애굽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가나안 땅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타임라인을 처음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케줄을 쫙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구에게 보여주세요? 이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 주님의 왕국을 상속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교회. 그러면 유대인들은 교회가 아닌가 봅니다. 그게 우리의 잘못된 틀이에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요, 우리 이 잘못된 신학이요, 대체 신학,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나오는 유대인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교회가 다 대체했다 이러면서 실제로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거세하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교회 이방인들에게 전부 다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야곱아, 그게 실제로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복을 주신 거다,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면요, 어떤 관념이 있냐, 우리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 걸어놓고 우리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방인 교회가 있고 유대인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두 개가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 이게 하나가 된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한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방 교회가 있고 유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초대 교회는 유대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랬어요, 전부 다. 12제자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방인으로 왔어요? 유대 혈통으로 왔어요? 유대인이에요. 고넬료 사건이 뭡니까? 이방 교회를 말하잖아요. 이방 교회. 그런데 결국 교회는 뭐다? 하나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들 하나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한 혈통으로 인류를 지으셨다.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이 교회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주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특별히 교회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절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절기를 뭐하라?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봄이 온다? 그러면 언제 하는 거예요? 깨구리 소리가 나고 이러면 이 봄이 온 줄 알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경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깨구리 소리가 나는 날. 그래서 이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봄이 오는구나. 지난주입니까? 뭐가 왔었죠? 입춘. 봄이 오는구나. 그 절기를 통하여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두꺼운 옷들 집에 좀 놓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7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그래서 7대 절기는 봄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절기가 있어요. 여기 두 개가 나눠집니다. 봄에는 뭐 합니까? 씨를 뿌리잖아요. 가을 절기는 뭡니까? 거둠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나눠져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6월절이죠.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또 오순절. 요 네 가지가 봄절기입니다. 봄.
그래서 6월절 출애굽 직전에 주님이 뭐부터 주셨죠? 1월 1일 신년부터 줘요. 신년. 우리는 신년 이러면 겨울이라 생각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겨울에 나왔어요? 봄에 나왔어요? 봄에 나왔습니다. 왜? 겨울에 밖에 나가는 순간 다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3, 4월 됐는 그 아부월 그 날을 첫날 신년으로 잡아라. 첫 해로 잡아라. 그러면서 14일 그해 14일에 출애굽게 하십니다. 1월 14일 날 출애굽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어떤 절기야? 봄절기, 봄. 그 유대력은 우리하고 한 석 달 정도 갭이 있잖아요. 요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 15일 요때부터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3일 6월절에서 3일 조실절입니다. 1월 16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순절 50일이 되는 날 이게 3월 6일 정도 됩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 절기로 접어드는데 나팔절 나오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게 속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는 게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 같은 단어예요. 이걸 지키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총 절기가 몇 개요? 7개. 그러면 나팔절은 언제부터냐? 이 날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그러면 한 석 달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석 달 하면 가을로 접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속죄절은 7월 10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15일 7일간 21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략 아시겠죠?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오는 것들이 다 달라. 제가 한 번 더 정리했어요. 그래서 나도 좀 헷갈리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이실직고를 할 건데 내가 잘못 말한 게 있어요. 왜? 알려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딱 보면요, 아, 전혀 어려운 게 아니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걸 막 계속 끼워 맞추는데 끼워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전체 가운데 되어지는 걸 봐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는 전부 다 지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상에서. 특별히 누구에게요? 교회. 잘 보십시오. 6월절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말하잖아요. 구원. 6월절이 구원이고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서 약속하신 성령. 성령을 통하여 뭘 여십니까? 교회 시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여기까지가 사실상 우리가 지금 살면서 봄절기를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절기가 요 4개입니다. 4개. 그렇죠. 나팔절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절기를 살고 있다? 봄절기를 살아요. 봄절기. 그런데 요 오순절과 나팔절에 갭이 있죠. 요 가운데 갭이 있습니다. 가운데. 이게 몇 개월이냐? 4개월이야. 이 가운데는 뭡니까? 한마디로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더워요, 시원해요? 덥죠. 그런데 햇빛이 강하게 찔수록 열매는 풍성해집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뭐하기 원하세요? 열매 맺기 원하세요. 거둠의 시기로 우리를 초대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런데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익히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모르면요,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헷갈려하는 것입니다. 절기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몰라도 이 영적 원리대로 살면서 열매 맺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 구체적으로 인도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내용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분명히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며칠 동안 지키라고 하겠죠? 7일 동안. 7일이잖아요, 7일. 자, 7은 완전수잖아요. 만약에 7로 쪼개서 우리가 맞췄다면 7, 여기서 14에서 7을 더하고 그 다음날 초실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6월자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잖아요. 그 말은 죄 없는 삶을 7일 일평생 살아가라 이거예요. 요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이거 누룩.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일평생 죄를 이기는 삶,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사람이 뭐 하게 됩니까?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왕국이 임하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는 결국 무슨 노릇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면요, 교회에게 하나님 봄절기를 주고 지금 운행해 가시거든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속죄절이 나오잖아요. 속죄절. 자, 교회가 제 문제 해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근데 뒤에 또 나옵니다. 그 말은 교회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절은 누구에게 속하는 거냐? 회개하는 유대인.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찌른 자가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주님을 보고 뭐 하게 된다? 회개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적용되는 절기는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초막절을 또 몇 년이라고 얘기합니까? 7일. 여기 또 7일이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초막절도 7일이라. 앞에도 7일이고 뒤에도 7일이야. 자, 이게 뭐냐? 7은 어떤 수다? 완전수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 이 나팔절 불 때는 이제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역사를 잘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이겁니다. 자, 왜 노동도 하지 말까요? 이 날은 어떤 날이다? 안식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말은 앞에 있는 7일은 이 땅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오신 이후에 마지막 그 완성의 그 날을, 시대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시대의 끝. 그 7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시대의 끝이 얼마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할 시간, 그 마지막 시대의 끝, 천년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때 뭐가 임하죠? 천년 왕국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년 동안 시대의 끝에 7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지켜라.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이해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설명하면 다 이해가 돼요. 왜 그러지? 대환란 때에,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면 통치할 누가 필요하죠?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뭐로 삼으셨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축복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왕노를 할 자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만 있습니까? 아니죠.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유대인들은 나중에 천년왕국에 어떤 역할을 하냐?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야.
사실은 계시록 말씀까지 다 풀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대환란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친자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성경이 이렇게 갑니다. 예수 믿는 형제를 도운 자들을 주님 뭘로 간주한다고요? 양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인자해요. 그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로부터 준비된 왕국에, 구원은 뭐라고 합니까?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구원은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왕국에 들어갈 제사장 그룹에 대해서는 주님 뭐라고요? 창세로부터 준비된 왕국에 들어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로 그들은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죠? 제사를 집례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큰 봄절기와 가을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한 3개 정도 저희가 특징을 볼 것인데요. 오늘 이 초막절에 주님이 이래 동안 아무 노동하지 말아라. 몇일간? 7일간이죠. 자, 인간의 수고 없이 누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수고해야 하네요? 합니다.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고가 없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주님의 왕국이 시작됐다는 거죠. 수고 없이 안식을 누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안식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재림주로 주님 오실 때,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수고하면서 뭘 흘려요? 땀을 흘리잖아요. 땀을 흘린다는 것이 저주의 결과입니다. 수고하면 뭘 흘리게 되죠? 땀. 그래서 무슨 말이요? 땀을 흘리지 마라 이 말이야. 그 말은 죄로 말미암는 저주까지 다 정리가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노동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뭐 화제, 번제, 희생제, 전제, 화목제, 계속 제사가 나오잖아요. 제사. 왜 제사가 나올까요? 제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 말은 여전히 뭐 해야 된다? 회개할 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죄 문제 해결을 받았잖아요. 해결 받았는데 그러면 또 회개해야 돼? 그럼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천년왕국의 제사장 그룹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 그룹으로 주님이 대환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돕고 했던 사람을 누구에게 한 사람이다? 나를 도왔던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이 양으로 간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창세로부터 예비된 왕국으로 들어오라 성경 그랬잖아요. 제사장 그룹으로. 전 세계의 제사를 가장 정확하게 집례하는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 성경하고 안 맞아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처음 주님 주신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합니다. 제사장 그룹도 DNA 조사해가지고 다 찾아냈어요. 지금 레위 지파 가운데 다 찾아냈어. 피검사, DNA 전부 다 했어. 어렸을 때부터 준비시킵니다. 이런 아이들 이거보다 더 어릴 때부터 준비시켜요. 성경을 발발 외우도록 만듭니다. 올라갈 때 짐승의 피를 대접에 넣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성전이 나중에 회복되면 아이들이 지금부터 물두멍에 해가지고요, 그거를 지금 연습을 다 하고 있어. 지금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내려오고. 그게 의미 없을까요? 하나님이요 다 인류 역사의 경륜 가운데에 각 민족마다 하나님 행하실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 매일 드려진다 그러죠.
뭐라고요? 매일 하라는 거야. 계속 성경에 나오죠. 계속 매일마다 몇째 날 계속 나오잖아요. 매일 드려진다는 거. 왜?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양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번성하고 있어요. 이게 곡감마곡입니다. 계속 번성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몸이 바뀌었지. 그렇죠? 이들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천년왕국 때. 그 비밀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석을 잘 못해. 그냥 전부 다 이게 교회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뭐 주님 오시고 뭐 그 속죄 뭐 한 번 더 회개하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해결됐죠. 무교절에, 유월절에.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양들이 여전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아주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 주님은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킬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죽고 나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러니까 이 땅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냥 가면 끝났다 생각해. 그러니까 더 이상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원래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오며 땅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타락한 전사가 세상 임금에 대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에이션, 피조물까지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요 회복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절기에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원죄를 해결받지 못한 양들은 그대로 번성했습니다. 나중에 우린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곡과 마곡 전쟁 그 마지막 때에 또 미혹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속고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어디에 보여주시냐? 에스겔 성전 환상을 통하여 이걸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에스겔 성전이 나오잖아요. 그 성전에서부터 막 나중에 물이 나오고 이 물이 이제는 사이로 흘러들어가서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마이크 선교사가 오늘 영상 올린 거 딱 보면요, 그 설명해주는 아브라함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해줘.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야, 이분이 이 내용을 알고 있구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쫙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그 바다에 엄청난 유전이 최근에 발견됐잖아요. 이제 그걸 얻겠다고 전 세계에서 지금 치고 들어오는 모든 민족이 그걸 얻겠다고 싸우러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질 그 성전을 미리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42장 13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되 그 분리된 곳 앞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 곧 그것들의 거룩한 방들이 되리니 주께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한 것들을 거기서 먹으며 가장 거룩한 것들과 음식 헌물과 제헌물과 범법 헌물을 거기에 두리니라. 그것은 거룩하니라. 자, 미래형으로 전부 다 얘기하잖아요. 그 분명히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미래형으로 다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이 내용과 똑같아. 그 말은 천년왕국 때 실제로 이루어질 내용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니까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들 곧 사도 계시에서 나온 레위산 지금 찾아내잖아요. 제 헌물로 어린 수수 한 마리를 줄지니라. 또 너는 거기서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넷불과 그 선반에 내 기퉁이와 그 톡에 돌아가며 발라 이와 같이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지니라. 너는 또 그 제 헌물의 수수를 가져오고 그는 성소 밖에 있는 그 집에 정한 초소에서 그것을 불태울지니라. 뭘 얘기합니까? 번제단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드릴 제물들을 말하잖아요. 번제단은 뭘 얘기하면 십자가를 대표하는 거죠.
이 도구와 기구에 대해서도 전부 다 미리형으로 말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석을 못하는, 특별히 무천년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천국이 저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또 해석하는 거야. 주님이 수치화 되어질 일들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호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영상에 보니까 그분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성경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는 거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뭐 이런 영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대로 실제로 되고 있다. 여기 이스라엘 와보면 실제로 되어진 게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번 가보실래요? 그대로도 한번 가보실래요? 가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계속 영적인 거로 얘기해? 실제 가운데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거지.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무조건 훈련시켜야 돼. 거기서 최고 대학에 보내야 돼. 리너제로 딱 준비하고 마지막에 논문 가지고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왕국이 뭐냐, 요한계시록 종말론, 유대인 랍비들하고 토의하고 종교의 완성을 이뤄내야 돼, 우리 아이들. 그냥 우리 아마 좋은 학교 보내고 그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막 복음성 막 율동해가면서 막 우리 막 불렀잖아요. 그게 전혀 왕국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열방의 민족들이 어디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방의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뭘 배워? 주님의 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워 도를 배우러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배우러 다 열방의 모든 민족이 왔어요? 안 왔습니다. 무슬림 57개 민족 주님을 대적해, 이스라엘을 대적해요. 안 왔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아니요. 성경의 문자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일에 말일, 마지막에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칠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길들로 걸으라 하리라. 이는 법이 시온에서부터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세겜 땅을 사듯이 예루살렘을 사기를 바랍니다. 사버려야 돼. 거기 관리자가 돼버려야 돼. 그래서 이번에 가서 단판 승부를 해야 돼. 무빙스쿨 실행팀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현장을 우리가 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해요. 절기에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도대체 이게 과연 뭘까? 오늘 아침에 번쩍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실제로 이 땅에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전영왕국이야. 그래서 저는 아침에 뭐 갑자기 말씀 정리하는데 딱 떠오르는, 그렇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게 가장 첫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그러면 회복해야 돼요? 뭐 천국 다 올라가서 회복해요?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나? 아니죠. 땅이잖아요. 지구잖아요. 그래서 왕국에 똑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하. 주님의 말씀은 1.1획의 변함이 없어요. 실제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언제 동안? 1000년 동안. 아, 우리는 뭐로? 왕노릇 할잖아. 징계 받으면 안 됩니다. 슬퍼하면 이를 갈면 안 돼요. 왕노릇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주님이 보여요, 눈에. 주님이 거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의 말씀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도 돕고 유대인들도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짱박혀 살아야 돼. 주님이 올라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막 영상을 보여줘, 감람산 동쪽을 보여주는 거야. 저쪽으로 오신다는 거야. 요한일서 2장 18절, 지금은 마지막 때라 2000년 전에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이러고 있잖아. 아니, 요한이 2000년 전에 얘기했다니까, 마지막 때라고. 그럼 지금은 마지막 가운데서 끝이에요. 지금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새삼영리하고 사업한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그럴 시간 없어요. 주님의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그리려면 그 모든 것을 내게 다 해주시리.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요, 천조를 벌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 그 얘기가 하더라고요. 대만에 가면 장로교 재산이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건물 좋은 것들이 전부 다 대만의 장로교 거라네. 800조가 돼요. 800조. 거기에 나오는 세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의 왕국과 그의 일을 구하라. 주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전부 다 절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어디서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절기들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오순절까지, 이제 납발절 전까지는 이제 교회에 적용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이 땅을 하나님 다시 리셋, 그레이트 리셋, 다시 회복시키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가을 절기, 거둠의 시기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절기의 뭐다? 완성이다. 그래서 계시록도 뭡니까? 씨 뿌리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받을 추수 완성 상급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성전에 드리고 곡간에 드리고, 이 모든 비유들이 이걸 다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드려지는 절기의 완성입니다. 왜 그러냐?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옛 하늘과 옛 땅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전부 다 새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절기를 통하여 되어질 일들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직고 한다는 게, 저는 이 마지막 이 뭡니까? 초막절이 이게 새하늘과 새 땅하고 연결된 줄 알았거든.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이게 다 왕국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천년왕국 때. 그러면 그 이후에 뭐가 있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가지고 속죄절 지킬 필요 있어 없어요? 제사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 말은 이 절기는 새하늘과 새 땅 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다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 다 이루어지는 것. 그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 전에 그때 주님 뭐라고 21장에 보니까 텔레오, 다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다 새롭게 된 거예요. 그때는 뭐갑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죠. 그때는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완성되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에 넘어 이제 완성, 새 예루살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달라요. 그런데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어린 양이 오는 신부, 어떻게 된다? 성전 하나가 된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또한 연구하고 또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워킹 바이블 통해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 이번에 이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그 책을 보면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실체가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형이상학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뭐 억지로 성경을 풀면 안 되니까. 하지만 성경을 사사리에 풀지 않게 세밀하게 우리가 계속 맞춰가면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들은 계속 수정을 하고, 이 7절기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씩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와, 성전이 저렇게 되나 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이 절기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적용될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7절기, 특별히 초막절에 대해서 제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적용될 게 뭐냐?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의 혼이 초막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되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뭐 하심에? 거하심에. 거하신다는 뜻 자체가 천막을 친다는 거예요. 장막을 친다는 것입니다. 거하심에.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주께서 왕으로 계시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어떤 상태까지요? 죄 없으시는 상태까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상태.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영상 보셨죠? 초막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심카토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막 기뻐하잖아요. 그 군중들 가운데, 회중들 가운데 뭐가 딱 있어요? 말씀, 그리스도. 우리의 혼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이 기뻐하고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와, 천년왕국대, 와, 절기가 완성되나 보다 이래가지고 남들한테 너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다, 그거 말하라고 지금 알려준 게 아니고, 우리 혼 가운데 진짜 주님이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 모든 죽은 떡들 살리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천년왕국 때 완성될 초막 절기가 그래 숨어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날마다 묵상하면요, 염려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알아가면서로 주님이 우리를 철들게 하시구나, 정말 이기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구나. 생각만 해보십시오. 저는 요즘 막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쁜 일이 너무 많아. 우리 아이들이 무빙스쿨을 통해 가지고 전열방을 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우리는 덩달아서 따라다니면서 마음껏 주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그 하나님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니어들한테는 연금 제도까지 주셔가지고 그 돈 가지고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기가 막히죠. 그 돈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갈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갈 자리를 만드는 행정요원으로 막 자리를 만들고도 있어. 기가 막히죠. 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수히 따라가고 쫓아가며 우리를 이기는 자로, 왕 노릇할 자로, 주님의 역사를 분별하며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의 초막절기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지금, 이번 한 주간 우리 혼에 주님의 초막이 완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